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악인들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도 자유의지가 있고,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렇게 서로 조합 싱크로 돼가지고서 어떤 것을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악이 결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막아서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의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저도 이건 생각이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 모세가 쓴 거기 때문에 네. 모세 입장에서 요셉을 볼 때는 네. 형통하게 보인 거예요. 요셉은 형통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네. 모세 입장에서는 형통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개개인의 입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상황에 대한 기록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물론 모세 개개인적인 어떤 경험, 역사 이런 것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모세 개인이 어떤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기술했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그 시대의 산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서도 프라스퍼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총체적인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프라스퍼를 받아들이는 것이, 번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보는 우리의 근본적 자세입니다. 태도. 그러니까 모세가 보기에가 아니라, 왜냐하면 모세는 이 시대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가 1400년인데 그러면 이때 당시는 한 1700년, 1800년 사이니까 모세도 한 300년 뒤거든요. 제 얘기는 이제 모세가 이거 썼을 때는 그 전에는 그 사람들 애워서 그 말 잘했잖아요. 구전이죠. 그 구전 듣고 네. 결과를 알고 쓴 거잖아요. 제가 알기는 그래요. 네. 제가 하느님 부정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 이거 볼 때 이 사람은 요셉의 끝을 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하느님 부정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하느님 중심이고. 네. 쓰는 사람이 쓰되 이걸 다 역사를 다 안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역사를 가기 위해 형통한 길을 가는 거라고 형통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구전되어 있다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구전되어서 왔던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이삭이 야곱에서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성경을 그랬을 때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과거에 구전되었던 내용을 그냥 인간이 우리 상국유사 이런 식으로 쓰듯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인스파이어드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고 십계명에 관계되는 모든 그 부속 계명들을 다 주셨잖아요.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 알 수 없지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의 계시로 인식되어질 어떤 그 감동을 주신 것이 명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 개인의 저거를 사용할 수는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이 감옥에서의 번영 이런 것 역시 번영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 개인의 아니면 구전에 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하라고 하신 그 기록의 내용으로 기술한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성경에 대한 해석 방식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편집사적 비평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지 잘 모르겠어요. 편집 비평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을 봤는데 마태는 이렇게 본 거야. 누가는 또 이걸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마태의 어떤 경험이나 뭐 같이 따랐다는 것 자기가 직접 보았던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가 공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놉틱 그런데 우리가 C가 뭐냐면 그 투게더거든요. 그 싱크로나이즈 하면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해서 같이 봤다, 함께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에요. 어떤 사건을 각각 좀 가령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본 거예요. 해설 찬송가. 어떤 사람은 밑에서 봤어요. 이 넓적하더라, 네모나더라. 여기서 본 사람은 여기서 뭐 끈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각각은 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마가의 신학, 누가의 신학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그런 해석이 강화되면서 점점 마가는 뭐 이랬을 거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하니까 점점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그 개인의 어떤 그 경험에 너무 이제 가게 해서 그래서 그 조화롭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감옥 안에서의 번영이 도대체 뭐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근데 그것이 신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번영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가령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몰라요. 감옥 안에서도 뭐 기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거기는 씨앗이 막 하나 심었는데 막 100배, 막 150배, 200배 막 이렇게 자라게 한다든지 뭐 돼지를 뭐 이렇게 나머지 가지고 쉬는데 뭐 돼지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된다든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전옥이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영하셨다, 번영케 하셨다. 네. 그리고 이제 이육 집사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번영은 요셉이 안 들어가고 행하는 번영은 그냥 보통 개인의 번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번영은 그런 차원의 번영을 넘어선 신적인 번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집사님께서 던지신 질문에 이렇게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집사님 질문의 내용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네. 한다면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그 상황 자체에서도 뭐가 안 일어나고 번영을 이루는 것이 네. 통통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고난을 닥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되는 게 아니라 고난 자체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통 형통 그렇죠. 그런 것을 보통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은 역설적으로 형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이래도
자신이 생각할 때 번영이 아니라 그 주인이나 아니면 전옥, 이 전옥 자체도 이건 신이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것이 좀 다른 차원의 형통인 것 같아요. 요셉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으로도 지켜주시고 뭐 사고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그걸 형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왜 막아주시지 아니하였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막아주셔서 그냥 형통의 길을 가게. 네. 그렇죠? 아니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다면은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잘 본인이 져야 된다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는 거지만, 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 네. 결정한 것도 아니고 행동한 것도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감옥을 갖게 됐다는 것은 형통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보통은 있죠.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말하는 것 같아요. 신이 있다면 지금 왜 세상이 이러냐. 그 질문하고도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왜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왜 이렇게 뭐 죽이신다든지 아니면 세력이 없어지게 하신다든지 가난한 사람 다 없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여전히 핍박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느냐. 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 그런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갇힘에 대해서 우려했잖아요. 그건 분명히 형통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진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힘을 인해서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만 사도야? 야, 우리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전돼 가지고 지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라고 해 가지고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어떻게 보면 불행인데 불행을 인식했잖아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사도 바울도 나도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만 했는데 여기 갇혔는지 알 수 없다. 내가 우리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푸시고 막 병도 낫게 하시고 뭐 이런저런 그게 하시는데 왜 나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기보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닥친 재난을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 형통은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묻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묻지는 않았는데 한 번 딱 물었던 것 같아요. 그 병에 대해서.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그 외에는 더 이상 묻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에 이르느냐, 제너럴 로로 일반의 법칙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 어떤 재난들은 다 설명하시지도 않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형통했느냐?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 그 형통함의 길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요셉의 이 형통함도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평안함, 자유, 막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닌 거죠. 이 요셉이 이 안에서 막 평안하고 해피하고 막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니었던 게 분명히 왜? 이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저 술 따르는 관원한테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술 따르는 관원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나 여기 들어온 거는 내가 들어올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를 좀 기억해서 나를 좀 빼다오 한 거 보면 요셉이 이 안에서 막 해피하고 막 이랬다기보다 그가 행하는 범사에 브라스퍼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번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그 일로 인해서 막 나도 행복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요셉의 상태가 인간적인 개인적인 상태는 분명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브라스퍼가 그 감옥에 미치고 브라스퍼가 보디발의 집에 미친 거죠. 요셉 개인에게 무슨 이 번영이 미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렇게 이 번영을 이해하는 것이 그 개인의 어떤 번영이라보다 그의 일들에 프라스퍼 하게 하신 것을. 그 야곱의 집도 야곱의 20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에서 이제 그런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새까지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너희가 종살이를 할 것이고 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 약속, 그러니까 그런 종살이를 하지 않고서도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꼭 종살이까지 했다가 또 종살이 끝나서 다시 또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냥 평범하게 후손에서 나오지 않고 그런 종살이까지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자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400년이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잖아요. 설명이. 그런데 믿음의 족장들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는데 무엇 때문에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죠.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 함께 하시며 자비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분으로 받았기에 그 전체를 받은 거죠.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칠 때 하나님 잘 섬기면